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추석. 추석을 영어로 번역하면 코리안, 한국이라는 뜻이죠. Thanksgiving Day,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땡스, 감사합니다, 그것을 giving 하는 날, giving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잖아요. 이게 땡스를 내가 receiving 하는 날이 아니라 땡스를 누군가에게 giving 하는 날, 그것이 이제 바로 추석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땡큐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시고 아멘 할수록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추석이에요. 또 하나는 내 가족들을 보면서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됐고, 가족들이 있어서 힘이 났고, 가족들이 있어서 살 용기가 났고, 사실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 정과 그리고 의지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보면서 가족들에게 땡큐, 감사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날이 추석입니다. 또 이제 이웃을 보면서 우리들이 땡큐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추석이죠. 근데 이 땡큐라고 하는 말은요, 감사합니다, 이 단어 자체는 하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듣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바이러스가 우리 삶 속에 착 들어와서 코로나 이상으로 그 불만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온 가족 자체가 그 안에 너무너무 불행해요. 근데 이 불만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강력한 백신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철학자이면서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 사회의 최초의 철학자이면서 시인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우리에게 참 인상적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는 항상 살기 위해서 준비는 하지만 정말 삶답게 살아보지는 못한, 참 이 말 자체가 공감이 되면서도 안타까워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진 애를 쓰고 준비를,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것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돈 버는 것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하는데 정작 준비는 하지만 삶다운 삶은 못 살고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저것 억울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에 에머슨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적을 해줍니다. 삶다운 삶이 무엇인가? 매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삶답게 사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감사하고, 식탁 테이블 속에서도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해, 자녀들을 보면서도 너네들이 있어서 부모로서 참 행복하다, 나 너네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섬기는 교회를 딱 보면서 하나님 교회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삶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추석 코리안 땡스기빙 데이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한 지 꼭 100번째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왔는데 벌써 100번째 사도행전 강해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장이 어디 있는가? 바로 어디냐면 그 유명한 드로아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의 터키, 지금 투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곳이고, 그 지역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 그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이죠. 바로 이 드로아 이 지역에서 바울과 선교팀이 일주일간 머물게 돼요. 머무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말 그대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무슨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성경을 펼치셔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함께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언제 모였느냐면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옛날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그날이 어떤 날인가?
주일입니다. 주일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쩌다 한번 가끔 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들이 주일날이 되면 함께 모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벌써 초대교회 시절부터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 7절 보시면은 떡을 떼기 위하여. 그 떡을 뗀다는 이야기는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그들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 뭐가 있었는가? 성찬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게 귀로 말씀을 먹는 것이 설교잖아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을 위해서 매 주일마다 이 성도들이 같이 모였는데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의 어떤 의도를 7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주일 밤에 그들이 모였어요. 하루 주일 저녁에 그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 날 월요일이 되면 사도 바울이 떠날 계획을 그 스케줄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설교를 하는데 말을 언제까지 계속하느냐면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이게 저녁 7시에 예배가 시작이 됐다면 7시에 설교가 시작이 돼서 이 설교가 언제까지 계속됐는가? 밤 12시까지. 와우. 아니 설교가 지금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이게 지금 설교를 시작을 해서 그 설교가 밤 12시까지. 제가요 가장 오랫동안 설교를 해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한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예배를 언제 시작했느냐면 새벽 4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났는가? 새벽 3시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전체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23시간이에요. 마지막 예배를 무엇으로 끝냈는가? 안수 기도로 끝냈어요. 안수한다고 그러니까요 그 새벽에 각자 잠깐 시간 좀 달라고 그러더니 집으로 가서 자고 있는 아기들을 깨워가지고 그 아기들을 들쳐 업고 와서 안수 기도를 받아요. 나 울면서 안수했습니다. 23시간 동안 예배가 지속이 되는데 몸은 피곤하고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에너지 자체는 고갈이 됐는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아멘. 안 하신 분은 목사님 제발 설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표정 같은데 이 바울은 지금 7시에 설교를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설교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 그 바울의 심정을 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떠납니다. 이제는 이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한 말씀이라도 설교자만 그럴까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설교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고개도 가끔씩 끄덕이시기를 바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니까 설교는 같이 하는 거예요. 설교자 혼자서 원맨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그렇게 밤 12시까지 설교가 쭉 지속이 되는데 8절에 보시면 지금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환경을 8절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모인 유이타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러분 왜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했을까? 상당히 자세하게 지금 누가가 쓰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 안 써도 괜찮잖아요. 다락방이면 어떻고 어느 집이면 어떻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또 하나 저녁이니까 등불을 켰겠죠. 근데 이것을 굳이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썼을까? 이 상황 속에 보실까요? 좁은 공간에 사람이 꽉 찼습니다. 공기가 탁하겠죠. 거기에 등불 한두 개의 등불이 아니라 이런 전기가 아닙니다. 기름으로 떼는 호롱불입니다. 그럼 기름 냄새 나죠. 그리고 거기에서 등불을 많이 이렇게 켜놓으면요 산소가 부족해요. 그런 환경이라면 여러분 졸기에 딱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것을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로 가서 보시면 9절에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고 있죠?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이 드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창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하고 많은 자리 속에 왜 창에 걸터 앉아 있을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자리를 잘못 잡았다, 떨어지려고 측정하고 거기에 앉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면 로마 제국 시대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면 종이나 노예입니다. 종이나 노예들의 이름이 유두고예요. 마치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에 머슴이 있잖아요. 머슴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예요? 마당쇠, 돌쇠, 이게 다 머슴 이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그 당시 슬레이브, 노예나 그리고 종, 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도보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요, 그 지친 몸으로 그 다음날 늦잠도 자고 싶고 좀 쉬고도 싶고, 그런데 유도보는 믿음이 있어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이 설교를 하는데 나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졸음을 이기고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예배당에 왔어요. 딱 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앉을까 하고 쭉 다녀서 보니까 그것도 창가, 그 창가도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앉아있고 겨우 가서 자리 잡고 앉을 수 있는 장소가 창틀, 거기에 걸터 앉은 거예요. 유두보가 믿음이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유두보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믿음이 유두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명절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을 성수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꼭 붙잡고 복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쉬고 싶은 마음 있을 수 있죠. 피곤하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얼마든지 주일을 스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유도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라스베가스에 가서 보시면은요, 거기는 도박장이잖아요. 그래서 카지노가 주 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 가운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카지노에서 일을 하시는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카지노가 특성상 언제 일이 끝나냐면 새벽에 끝납니다. 밤새도록 그 일을 해요. 딜러를 하거나 아니면 호텔 바닥 청소를 하거나, 그래서 밤새도록 일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주일날이 되면 주일 성수하시겠다고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 앉는 순간에 몸이 천근만근이고 그리고 너무 지치고 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졸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앞사람이 꼬박꼬박 이렇게 졸면 믿습니다. 아멘. 가끔 가다 보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조는 분도 계시지만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서 전부 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졸아요. 조는데 앞사람이 졸면 참 전염성이 강해서 뒷사람도 바로 따라서 나도 아멘입니다. 나도 아멘. 졸면서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교회 표어가 뭔 줄 알아요?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자, 졸더라도 예배드리면서 졸자. 그게 그 교회,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교회의 표어입니다. 유두보가 그런 거예요. 창에 이제 걸터 앉아서 구절을 보실까요? 깊이 좁니다. 조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강론하기를 어떻게 해요? 더 오래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뭔가를 강조점을 두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설교할 때 조는지 안 조는지 다 보입니다. 누구만 모르는가? 자기만 몰라. 자기가 조는 것을 자기만 몰라요. 그런데 앞에서 설교에 딱 하다 보면 조는지 안 조는지 눈으로 다 들어옵니다.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까지도 들어와요.
앞에서 설교하는데 이 바울이 지금 한 청년이 걸타앉아서 꼬박꼬박 조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위험하잖아요. 저렇게 깊이 잠들고 있는데 뭐하러 설교를 계속합니까? 또 눈치껏 설교를 좀 끝내고 그것으로 해서 예배를 맞춰주면 얼마나 쌈박하고 좋아요. 근데 바울이 앞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여기 이제 9절에 그 글을 왜 여기다가 썼을까? 더 오래 하매. 어떤 의미에서 이 바울이 그래? 너 떨어질 때까지 나 설교할 거야. 뭐 그런 어떤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더 오래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설교학 시간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설교를 재밌게 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짧게 하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닌 설교는 교인들을 죽이는 것이다. 성도들이 좀 그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와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 졸면 저는 그냥 맞바로 달려가거든. 여기 줄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어쨌든 간에 집중을 하도록 설교자로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인들이 졸지 않도록. 시골에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하도 성화를 대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와 주셨어요. 나와서 이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이 얼마나 짜증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꾸벅꾸벅 조는데 그 모습을 본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더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할머니 집사님 보고 집사님 웬만하면 좀 깨우세요. 설교 시간에 주무시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조용한 목소리로 깨우면서 하는 말이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그래요. 이 잠들게 하는 설교 사도 바울 문제 있어요. 왜 오래 하냐고. 그 정도에서 끝내야지. 근데 사도 바울이 더 오래 해요. 결국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집니다. 가서 일으켜 세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현장에 지금 누가 있는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부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단어에서부터 누가가 이 팀에 합류를 한 겁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입장으로서 이 사건이 터져서 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죽은 거예요. 호흡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의사의 전문적인 시간으로 이 사람 죽었습니다. 사망선고를 내린 거예요. 세상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요. 예배드리다가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이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사건도 이런 황당한 사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0절에 바울이 내려갑니다. 그 위에 뭘 하는 거? 엎드립니다. 그리고 뭘 해요? 그 몸을 안습니다. 그 몸은 싸늘하게 죽은 시신입니다. 죽은 그 몸을 사도 바울이 안고, 이 안고라고 하는 말은 꼭 껴안는다 그 말이에요. 꼭 껴안고, 여기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뭘 했을까? 바울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생명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생명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청년이지만은 노예의 신분으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친 몸으로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이렇게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 안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대로 배어져 있거든요. 꼭 껴안고 안아요. 그리고 두 마디 말을 합니다. 첫째는 떠들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좀 떠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떠들게 생겼습니까?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 시간에요,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요. 도대체 이게 뭐야 싶었더니 여자 집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졸다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을 잃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 의자와 의자 그 사이로 머리를 꼬라박고 그냥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에서 무슨 설교를 하고 그래요. 설교 중단하고 걸어가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차상영 목사 설교 중에 교인 하나가 떨어져서 죽었다. 세상에 그 생각이 버런갓
나더라고요. 가보니까 이분은 죽은 건 아니고 살짝 정신이 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응급조치를 하고 5분 만에 깨어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죽은 사람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잠시 갔다가 도로 정신이 와서 깨어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지금 이제 완전히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소용돌이가 나고 소란이 일어나고. 근데 그들에게 떠들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번역에 보시면 He alive라고 하는 단, 저는 그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났다. 그게 아멘. 그가 살아났다. 그분 기절한 사람 깨운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11절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지속이 되는가.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7절에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근데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설교 끝나고 성찬식을 하려고 미루다가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성찬식을 못했어. 그래서 11절에서 그래서 성찬식을 하고, 그것으로 예배를 마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울이 참 이분도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꼴딱 밤을 새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뭘 받았어요? 여러분, 이 유도고 사건이 그들에게 뭐가 됐는가? 위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위로가 됐을까? 이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끔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죽어. 유도고 떨어져서 죽었잖아. 설교도 설교인데 재미가 있든 없든 귀를 쫑긋 세우고 아멘하면서 설교를 들어야지.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할머니를 따라서 광주에 있는 손자가 우리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딱 가더니 앞에 이제 문에서 인사하잖아요. 명절 잘 지내세요. 세상에 이 꼬마아이가 저를 꽉 껴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영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중에 그 할머니 권사님이 오셔서 그 친구는 이제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로 출석을 하는데 당장시에 딱 들어가서 그 꼬마 아이가 목사님에게 그런데요.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하시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 하겠다고.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 같아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졸면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라고 이 성경을 썼을까? 아니면 이제 반대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설교자 가운데 졸리는 설교하는 설교 목사님은 죽을 줄 알아? 뭐 그렇게 이 말씀을 갖다가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위로가 됐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위로가 됐고 교인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두 번째, 다시 어떻게 됐는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유도구가 떨어져서 죽었다. 황당한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보세요. 유도부만 그럴까? 우리도 살다가 보면 애기치 않는 황당한 일을 만납니다. 그 황당한 일을 만나면 우리가 참 모든 삶을 다 끝내고 싶을 정도로. 여기 지금 유도가 떨어져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9절에 떨어져. 그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단순히 이렇게 푹 하고 떨어졌다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끝장났다 그 말이에요. 끝장났다. 끝장난 그 유도구의 인생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그래서 위로가 된 거예요. 매사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위로예요. 근데 그 위로를 누가 어디에서 우리에게 줄까?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유도고가 죽었다가 사도 바울이 안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래서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12절에 살아난 청년이다 그 말이에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뭐예요? 부활입니다. 이 성경에 가끔 가다 보면 잊어버릴 만하면 죽은 자를 살리셔요.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 장례식 치러온 그 젊은 청년 살려냈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이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욥바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던 다비다 그 과부를 살려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드로아 지역에서 유도고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바로 유도고를 살려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다시 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래서 우리에게 참 행복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살려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도고 사건이 거기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기에 적잖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의 명절에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